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고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만약 모세의 반응이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도리어 백성이 더 고통을 받게 된 것이라면 화를 내야 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바로가 듣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모세가 화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또 모세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화를 낼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여러분,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강한 손, 편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권능, 권위, 하나님의 신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표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한 손을 펼치셨다라는 걸 하나님이 바로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강한 손을 단순히 심판과 징계 여기에만 고정시켜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손은 심판과 징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손은 권위, 능력, 권세 이런 걸 나타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바로와 동등한 차원에서 힘겨루기를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꼭 어떤 죄악이나 악이나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이것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심지어 사단 마귀조차도, 이 악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이 따로 있어서 이 두 세력 간에 영역권 다툼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좋은 편,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 악하고 나쁜 편, 그래서 꼭 물리치고 꼭 이것들을 밟아 없애고 꼭 이것들을 저 밑바닥에 내 발 아래 꿀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 밑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와 동등한 차원에서, 바로도 센 놈, 하나님도 센 분, 그러니까 이 둘이 힘겨루고 해서 누가 더 센가, 이거를 겨루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것들, 실제로 자기 밑에 있는 것들, 그것을 다스려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 둘이 싸웁니다. 한 아이는 덩치가 크고 싸움도 잘하고, 다른 아이는 덩치도 작고 싸움도 잘 못합니다. 덩치 작은 아이가 늘 이 아이에게 지다가 어느 날 자기 형을 부르러 갑니다. 형을 부르러 가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 오면 너 죽었어. 이 아이의 말은 자기 형이 덩치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형이 싸움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이의 말은 나하고 너는 동등한 수준인데 내 형은 어른이니까 너와는 아예 차원이 달라. 우리 형이 오면 너를 아주 크게 혼낼 수 있어. 꾸짖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형은 아이와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라 격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어른이라는 권위와 위엄에 근거하여 훈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제발 하나님 밑에 있는 것과 동등한 것처럼 생각해서 꼭 하나님이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이다.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권위와 위엄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격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 그대로가 권위 있고 위엄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한 손을 펼치시는 건 바로를 이기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도 나를 잘 알도록 해라.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는 나를 잘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고 강한 손을 펼치시는 이유입니다. 너 또한 내 아래 나의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시는 까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동등한 자격에 놓고 능력 대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기고 지느냐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너는 나를 잘 알도록 해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설명하마. 이게 6장 2절에서 모세에게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때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시려면 2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연계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추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은 나는 여호와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는 협박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6절, 7절, 8절의 일들을 내가 다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성취된 후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미리 말했던 여호와인 줄 알아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그 후에 인정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핵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펼쳐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기 전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일을 당하신 후에 나 여호와 맞지? 라고 인정을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3절과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래오신 모든 역사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역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더욱 미래를 견고히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있게 하였다. 너의 너됨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함이다. 너의 삶을 보아라. 너의 이루어진 것들을 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과거로부터 내가 이렇게 경험해오고 쌓아왔던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가신 일들을 깨닫고,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내가 그때 죽을 뻔한 그때에도, 내가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려고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있게 하셨으니 나의 앞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며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입니다.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다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뜻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감동이고 고백되어야 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받고 싶으셔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의 권위로 인간을 누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양한 이적과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복시켜 가시는 종교입니다. 내 말 들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내가 어떤 신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걸 보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알게 되면 나를 믿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야 말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야 말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야 말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야 말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야 말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너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의지다. 내가 너의 열정이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자녀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야 말 것이며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희는 나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고야 말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강림하기까지 십자가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고 기어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모르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대로 되는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대상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를 보아야 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결국 쫓아내버리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세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알아차려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약속들,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람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셨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역사를 펼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의 하나님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따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더욱 주님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발견하고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주시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설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의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목적과 뜻을 같이 하는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은혜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